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시안 게임 이후의 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온통 흥분에 들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능히 따라잡을 것이라는 것은 소망했고 생각한 바지만은 감히 아시아 10억의 인구를 가진 중공과 타이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흥분했냐면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깜짝 놀라서 흥분한 것입니다. 나는 보통 때 같으면 토요일날 저녁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오지 않는데 어제는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텔레비 앞에서 자꾸 박수만 쳤습니다. 마음의 흥분과 그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는 저희 마음이 그렇지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와 고달픈 개척교회를 돌볼 때 저와 함께 일한 우리 최하실 목사님은 언제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봐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때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굉장한 거부 반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에게 그런 기도 제발 내드는데 하지 마라. 애국을 하려거든 혼자 하고 나던 데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하지 마라. 왜? 나라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으며 민족이 내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내게 안겨준 것은 수치와 고난과 절망과 좌절감밖에 안 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고 떠날 수만 있으면 떠나겠다. 그런 아주 마음속에 비관적인 관념이 저희 마음속에 꽉 들어쳐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복음은 전거했지만 애국 애족에 대한 설교는 결단코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자란 시기가 일제 말기에 가장 포악한 압박을 가할 때였었습니다. 나는 내 눈앞에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모든 밥에 먹는 소철 다 떼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밥그릇 숟가락 다 뺏어가 버렸었습니다. 밥을 해먹으려니 솥이 없습니다. 밥을 담아먹을 그릇이 없고 숟가락 젓가락이 없습니다. 내복을 입어본 적이 없고 양말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맨발에 집신을 신고 발가락이 얼으니까 거기에다가 무명으로서 발가락을 사서 그래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럴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솟구치 오르는 조상과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한 분개를 느꼈습니다. 어찌하다가 우리 조상네들은 어떻게 하다가 무엇하다가 이렇게도 무력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 사람에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짓밟혀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게 하느냐. 그래서 나는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조상을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되자 꿈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는 나라가 자유를 얻고 독립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945년부터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기까지 나는 내 일생에서 가장 처절한 절망을 맛보았었습니다. 우익과 좌익이 서로 헤어져서 끝없는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학교에서 사회단체에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살상을 하고 암살을 하고 사회는 혼돈하고 우리나라의 장래는 암담하고 끝이 없는 절망이 짓눌렀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미정유의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고 말은 것입니다. 이래서 1953년대까지 우리 국토는 초토화되고 민족은 짓밟히고 수많은 과부와 수많은 고아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는 다시 재기불능의 처참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사진은 온 세계 땅에까지 나왔고 이 세상에 가장 미개하고 전쟁하고 짓밟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에 잊어버려진 얼굴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 사회의 불안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비곤과 부정부패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정권, 이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국에 대한 좌절감과 민족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풍랑을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가할 때 애국, 애족에 대한 말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애국과 애족에 대한 말을 하면은 심한 마음의 반발감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 다 버려버리고 나는 천국만 가는 것이 내 앞길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 한국을 내가 들어일으켜서 아시아의 등불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삼박자 축복의 복음을 한국 강산에서 힘차게 전파하라. 나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울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암담한 한국 현실에 내가 한국에 소망이 있다고 외치면 미친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잘되며 강건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동포들은 남부 여대하고 브라질로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가며 한국을 등지고 나가는 것이 기뻐 못 견뎌서 자랑하고 떠나가는데 못 떠나가는 못난이들만 사는 이 땅에서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내가 외치겠습니까? 그러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국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라. 이래서 1960년도부터 70년대까지 저 일생에 가장 강력하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했고 수많은 사람에게 조소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단이란 소리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1960년대부터 70년도까지 5개년 경제계획을 출발로 해서 고도 성장의 시대로 돌입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고속도로가 닦아지고 울산을 위시해서 공업단지가 세워지고 굴뚝에서 연기를 품기 시작하고 수많은 제품 산품이 나와서 세상 땅끝까지 수출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부푸른 꿈이 다시 살아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외침이 민족의 가슴 속에 끌어올랐었습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서 부흥하려면 그 국민 전체가 마음속에 흥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마음이 끌어올라야 그것이 하나의 결집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래서 각지에서 우렁차게 일어났고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도약 앞에 처절한 좌절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70년대의 5.1 쇼크였었습니다. 중동 전쟁의 결과로 따간 5.1 쇼크로 그만 인프레는 천정 모르게 되고 수출은 되지 않냐고 공장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그때 저도 이 교회를 짓다가 처절한 절망에 처하여 비가 오면 녹물이 떨어지고 철골은 썩어져 가는데 밤마다 난 여기에 앉아 꿇어 앉아서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나는 이 막대한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기 위해서 내 머리에 있는 저 철이 떨어져서 나를 이곳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은 합법적으로 내가 빚을 안 갚고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처절한 좌절감을 가져온 5.1 쇼크를 우리가 몸부림치며 견뎌내었고 휘영청한 국방비 지출을 가지고도 오늘날 우리는 산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국방비를 이 적은 나라에서 비투성이의 나라에서 GNP의 6%를 지불하고 예산의 30% 이상을 국방에 쓰면서 그 이외 돈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 정도로 살아서 중진국, 상위국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지 사람으로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0년대 우리 한국은 비로소 얼굴을 찾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수에 쳐주지도 않았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바라왔는데 80년대 와서 경제부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한국은 잃어버린 얼굴의 형상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찾는 잔치가 바로 86 아시안 게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장대한 시설을 해놓고 30억 아시아의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얼굴 찾는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못 살 때는 체면이 다 없습니다. 얼굴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잘 살게 되면 비로소 이웃 사람들도 찾아보고 어른들도 찾아보고 이제는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86 아시안 게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얼굴 찾기 운동이요, 그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이처럼 흥분하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기쁨과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 획득 소식을 듣자 사람들은 목을 터지라고 외칩니다.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도 짓밟았던 거대한 중국과 그리고 일본, 이 중국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앞으로 경쟁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심리적인 변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언제나 좌절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역사를 논하기를 원천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 뭐였는가? 우리는 반말년 역사 동안에 좌절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역사를 말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역사적인 좌절이 우리 모든 한국 동포들의 심리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민족적인 열등의식과 자조 및 자학에서 벗어나 상처 입은 민족의 마음이 어떻게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86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공장에서, 시골에서, 농촌에서, 라디오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목이 터지라고 만세를 부르고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동포들의 마음속에 오랜 좌절과 절망과 자조의식과 자학의 병이 고침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86 아시안 게임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위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나도 텔레비 앞에서 울었었습니다. 나도 텔레비 앞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라면밖에 먹지 못한 어린 소녀 임춘애가 삼광왕이 될 때 나는 내 딸이 그 상광을 도달한 것처럼 목 놓아 울었었습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랜 민족의 역사의 뒤안길에 짓밟히고 찢기고 상처입고 버림받은 그러한 좌절감이 말끔히 씻겨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시편 126편 1절로 4절이 기억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가전학대와 고통을 당하고 얼굴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다가 70년 후에 해방되어서 나오면서 그들이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냇물같이 돌리소서. 우리는 역사적인 포로 생활에서 노연함을 바랐고 외국 사람들의 정치적인 억압에서 노예라면 받았지만 우리는 정신적인 좌절감과 열등의식과 자학과 자조에 대한 그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기를 엽전이 무엇을 한다고 야단이냐? 우리가 뭘 한다고? 우리가 언제 일본을 따라잡으며 우리가 어떻게 10억 중국 앞에 감히 설 수 있는가? 이러한 좌절감이 깊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도 놀라서 꿈꾸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되었느냐? 이 웬 말인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진실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며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열등민족이라는 이러한 모든 의식을 이 부러지는 고함과 박수와 눈물과 이 금메달 속에서 깨끗이 씻어내고 고쳐준 민족적인 위대한 역사와 변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동포들은
이해할지 이해 안 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민족적인 치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86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민족적인 저력을 발견했습니다. 5천년 역사에서 4,000번 이상의 외국의 침략을 받고도 민족 자존을 유지해왔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민족적인 저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이 아시안 게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역사를 조명할 때 긍정적으로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원을 다 점령했던 고구려가 자랑스럽고 찬란한 문화를 일으킨 백제가 자랑스러우며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자랑스럽고 고려가 자랑스러우며 중간에 와서 잘못했지만 이조도 용서할 수가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민족적인 저력에 대한 기쁨이 생겨나고 내일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는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30여 년간 외쳐와서도 별로 아무 반응이 없는 혼자 외치는 독백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우리 한국 전 민족이 텔레비 앞에 앉아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민족적인 변화가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좌절과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서 벗어나서 민족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맞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거대한 수확은 조국과 민족과 그 속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60년도부터 구라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개했는데 어느 곳에 가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말하면 코리아라고 말할 때는 내 목소리가 다 죽어서 신랄한 목소리로서 코리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도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얼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구라파에 가서 한국이라고 말하면 한국이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한국에도 말이 있습니까? 한국에도 글이 있습니까? 얼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처절한 절망. 그래서 한국을 미워했었습니다. 한국 사람인 것을 부끄럽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얼굴을 찾았고 우리는 한국 민족인 것과 대한민국이 있는 것과 이곳에 백성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위대한 긍정적인 은총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86 아시안 게임을 마치면서 이제 성화대의 불은 꺼지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저력과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영원한 횃불이 붙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위대한 민족적인 이 집결된 힘, 이것을 가지고 내일의 찬란한 도약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과 조국의 견인차가 되는 정치가 안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정치가 불안해지면 이와 같은 민족적인 저력이 모두 다 상실되고 우리의 소망은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족은 결집된 이 힘을 가지고서 우리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가 올바르게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은 비생산적이고 매국적인 당정을 일삼는 정치인들에 관해서 방관하고 놓아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천년 역사와 4천만 민족의 앞날을 자기 스스로 한 개인의 정치적인 욕망이나 이권을 위해서 가차없이 희생하는 매국적인 정치인은 우리 조국과 동포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추방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위대한 공화를 올린 이 86 아시안 게임에서 다시 자기의 얼굴을 찾고 자신을 얻은 우리 민족은 이제는 우리 정치인들이 똑똑히 정치하도록 뒤에서 응원하고 경고하고 꾸짖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국민적인 혼란을 감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개인 소유물도 아니고 아전 인수격으로 뻗떡하면 인용하는 국민이 우리를 위해서 국민이 우리 편이라는 그런 엉터리 조작들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됩니다.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그
압도적인 수로 말미암아 독주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야당은 못된 새끼 어미에게 얻어맞고 길거리에 고함치고 나와서 내 죽네 하고 밖으로 뛰어나오는 이런 못된 행실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요? 이 민족은 누구의 민족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라요, 우리의 민족인 것입니다. 못된 정치 몰입애들,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국회의사당에 와서 정치한다고 하면서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는 이 나쁜 사람들을 우리는 추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인들의 희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밥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활로를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못된 정치인들이 못된 짓을 할 때 국민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발을 내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빼앗기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로 끌려가고, 그래서 누구의 유익을 위하고 누구의 배를 채워주고 누구의 권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희생물이 된단 말인 것입니까? 이 이상도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이 이상도 우리는 사회의 혼란을 가져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화염병을 던지고 체류탄을 쏘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는 것은 누구요? 우리가 아니요. 이것을 보고 우리 잠잠히 있어서 되겠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국민이 깨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덩치는 어떠한 정치가도 어떠한 사회잔치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민주적인 합의 개헌 위에 세워진 희망찬 민주조국을 원합니다.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떠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뻗들하면 국회에 떠나서 발길로 뛰어나오는 야당의 못된 행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뻗들하면 독주하는 여당의 못된 행실이나 국민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싸우더라도 그곳에서 싸우고 인원하더라도 그곳에 인원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집된 민족의 흥분된 이 고양된 이 심정을 정치가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여기에서 좌절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시편 127편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러분, 조그마한 집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하물며 나라라는 집을 우리가 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60만 대군이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 1천만 성도가 합쳐서 하나님이여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조국과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주야로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조국이 올바르게 안정된 정치를 가지고서 우리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아시아 30억과 세계를 향해서 기여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라는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리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합쳐서 울면서 주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진실로 국가적으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축복을 베풀도록 간절히 부르짖으십시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 4천만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이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는 아시아의 게임의 봉화대의 불은 꺼져도 성령의 봉화불을 붙여서 30억 아시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발걸음을 이 시점에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이 정도로 축복해 주신 것은 30억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봉합불을 높이 들고 온 아시아 각국마다 우리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여 온 아시아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86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어두운 것을 다 씻어내고 찬란한 내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우리에 대한 저력과 우리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온 아시아와 세계를 구원하는 등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타고의 시가 나는 자꾸만 기억이 납니다. 너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찬란한 등불이었던 고레아, 일어나 그 등불 다시 밝혀라. 그래야만 온 아시아를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리.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결집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천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합쳐서 이 말을 맞대어서 예수 안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압박과 서름의 뒤안길을 걸어오고 잿더미 위에서 먹을 것이 없어 빈저절 우는 애기에게 빨리면서 하늘을 채 통과하고 땅을 치며 통과하던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고 아시아 30억 우리 형제국들을 청해놓고 잔치도 베풀 수 있고 또 우리 잃어버린 얼굴을 찾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얼굴만 찾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도 찾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얼굴을 찾고 난 다음에도 영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찾은 얼굴은 70년 80이면 다 사라져 흙이 되지만은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은 찾아놓으면 영생으로 사는 우리 자신이 되지 않사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중에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께로 나와서 잃어버린 영혼 찾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시아 게임의 봉합대의 불은 꺼져도 성령의 봉합불은 붙여서 30억 영혼을 찾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렇게 내적으로 치료받고 외적으로 희망 얻은 우리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탄강오리들 말고 몰입애들 말고 정치 상인들 말고 자기의 권력만 세우려는 배신자들 말고 진실로 5천년 역사 4천만 민족을 양심 위에 이끌어 나갈 정치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잘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